안 그렇습니까? 영감 있는 찬양이 그렇게 많은데, 이건 제가 느끼는 바가 아니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찬양단이 노력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영감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찬양할 것인가? 찬송가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찬송가 말고도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단이 적극적으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꾸 혼내기 싫은데 자꾸 혼내게 돼. 제가 원래 혼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애타는 심정으로 제가 진짜 말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예배가 좀 살아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잘 앞에 보이시는가요? 네. 자, 성품 두 번째, 배려. 자, 그리스도의 성품이 경청, 배려 이렇게 쭉 감사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배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내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저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배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경청 어떻게 많이 들으셨어요? 경청 많이 들으셨어요? 막 말하기보다 경청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참 사람이 말하는 걸 좋아하지 경청을 잘 안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배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배려란 첫 번째 뭐다? 자, 배려란 마음을 써서 뭐 하는 거다? 마음을 써서 도와주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라.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짓고 있으면 나도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짐을 뭐 해라? 함께 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써서 뭐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다. 배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실제 행동으로 뭐 하는 거다? 돕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배려를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다?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는 도와줘야 될까? 그러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배려에서는 상대방에게 뭘 기울이는 것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관심을 가져야지. 저 사람이 오늘 머리를 잘랐나? 저 사람의 얼굴이 지금 어떤가? 여러분 그것은 뭐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지. 어떤 사람은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왔고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배려의 배자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상대방을 모아낼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만이 배려가 나오는 겁니다. 배려. 유난히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배려를 잘할까? 이게 가만히 봤더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관심. 사실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관심이 가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냥 관심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얼굴이 어두운지 밝은지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배려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다. 태어나기를 별로 이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나 혼자 인생 살아.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만이 배려가 나타나는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피로도 채우고, 관심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주님의 성품도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관심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교우들이 오면은 그 세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직업은 뭔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믿음이 어떤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나친 관심 세교가 어때요? 너무 부담스럽지. 뭐 그런 식의 지나친 관심을 말고라도 계속 그 사람을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등록한데 6개월이 됐는데도 저 사람이 누구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상대방을 뭐 하는 걸까요? 자, 상대방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본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상대방을 뭐 하는 거다? 자, 이해하는 거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 가장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좀 저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렇게 따뜻하게. 늘 저 사람과 나를 적대시하면은 결단코 여러분 저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을 잘 하십니까? 내가 존중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해하도록.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늘 이해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자, 상대방을 뭐 하는 거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뭐하게 하되?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상대방을 존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당연히 뭐합니까? 기쁜다. 여러분, 존중받는 건 당연히 어떻습니까? 기쁘죠. 기뻐. 상대방이 기뻐.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배려는 뭔가? 배려는, 자,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가 뭡니까? 자기보다 낮게입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높여서입니까? 이 낮게를 자기보다 이렇게 낮게로 생각하시는 분, 이거 아니고 자기보다 뭐하게? 높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상대를 높여주고 마음이 열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복음 전파에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배려라는 게 뭘까? 배려는 도와주는 것, 상대방을. 배려는 상대방의 관심을 갖는 것. 배려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배려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은 곧 상대방을 내가 얼마큼 배려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더라. 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늘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배려를 했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아,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 보겠습니다. 자, 누가 롯을 배려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이 그의 조카. 자, 조카 롯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터전을 잡겠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양떼가 늘어나요. 조카 롯의 양떼도 어떻습니까? 늘어납니다. 이 양떼, 우리나라 같이 이 풀이 이렇게 많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풀이 많지가 않아요. 양 한 번 풀을 먹이려면요, 몇 킬로를 걸어갑니다. 풀이 없으니까. 그리고 풀을 먹이고 다시 걸어 들어와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둘이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뭐하면 좌하면 나는 뭐하겠다.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하겠다. 이게 지금 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나이는 누가 더 많습니까? 그리고 권리도 누가 더 많아요?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면 너는 그 어디로 가라. 너는 반대편으로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것은 무엇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먼저 누구부터 고르겠어야 돼?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부터 고르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 롯이 철이 덜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양보를 합니다. 어느 곳이든 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쫙 봤어요. 아이고, 어디 아주 막 기름지고 막 풀도 많고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 이게 조카 롯이 뭐라고 합니다. 나 저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조카 롯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아.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른 정답이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먼저 뭐 하는 거다? 배려하는 것이다. 배려는 상대방의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대방이 먼저 결정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도 배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배려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뭐 하겠다? 구하겠다. 자, 이거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또 두 번째 배려는 뭐냐면, 자, 이거 한두 번이 아니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자,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누구야? 네, 딸들아. 이 딸이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지금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 갔다가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자기 남편도 죽어요. 딸랑 여자 셋 남았습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내 딸들아 뭐해라?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라더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의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며느리들에게. 나 이제 소망이 없으니 며느리들 니네들 다 네 갈 길로 뭐해라? 가라. 사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를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까?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있어요. 며느리들이 이제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배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 두 며느리 가운데 며느리 또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 룻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홀로 남은 어머니를 뭐 하는 겁니까? 배려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저 아름다운 장면은 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배려하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배려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뭐하더라? 배려하더라.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저런 것들이 그냥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뭐 할 때? 배려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배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 배려라고 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될 수 있다? 희생.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어때요? 그 어머니를 평생 자기가 모셔야 돼요. 그런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님 입장에서 며느리를 그냥 내보내는 것은 홀로 남겨진 자기는 굉장히 혼자 살아가야 될 어려움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뭐가 따른다? 희생이 동반된다. 희생.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려가 이렇구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누가 사울왕을 배려했을까요? 다윗이.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자, 어디에 들어갔을 때 왕을 죽이라고 합니까? 다윗이 동굴에 숨었어요. 그때 마침 사울 왕이 그 동굴로 뭐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왔단 말입니다. 다윗이 칼을 쫙 뽑아가지고 딱 치면 목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날아가잖아.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나를 보내 왕을 뭐라고 했다?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름 부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전쟁터에서 적을 만나면 무조건 뭐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나는 그를 뭐 하겠다? 여호와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겠다. 배려는 상대방의 위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존중해 주는 거. 존중해 주는 것 자체가 뭐다? 배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네 번째로, 자, 요나단이 다윗을 배려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걸 뭐 합니까? 안 돼요. 요나단은 철거까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다윗 왕의 편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왜? 원래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는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나단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자기에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지금 어디로 넘어가? 다윗에게 넘어가. 이런 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정치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둘이 나눠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못 가지지.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요, 저는 성경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이 압니다. 아, 내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다? 다윗 너구나.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자리고 그 자리가 누구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나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다윗으로 넘겨간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배려하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다윗 왕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배려는 지금 이 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 그것보다도 뭘 더 우선할까? 선한 관계를 우선해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경쟁 관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할 것이야? 세워줄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왜 배려가 그리스도의 성품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뭐 하는 거다? 세워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자, 예수님의 제자들 뭐 했다고요? 배려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뭘 가져와라?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자, 예수님 그날 새벽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기를 거기에서 이렇게 구워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또 구워주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났더니 배가 고파요. 그 배가 고픈 제자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뭐 하더라? 이렇게 먼저 챙겨주셔요. 배려는 상대방의 뭘 채우는 거다?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관심을 가지면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 게 보여요. 뭐가 필요한 게 보이다 보면 내가 그것을 뭐 할 수가 있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 사람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배려한 사람만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관심 갖는 사람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관심 하나도 안 가지고 보십시오. 10년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를 몰라요. 안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배려라는 것이 없으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그냥 사도 바울은 서로를 돌아보라고 교문합니다. 배려는 공동체를 서로 뭐 하는 거다? 돌아보는 거다. 우리 교회에 한 달 동안 안 나온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배려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안 나올까? 전화라도 한 통하면서 왜 안 나오십니까? 뭔 문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다? 배려다. 이런 얘기예요, 배려. 배려는 공동체의 기쁨을 세우는 행동입니다. 일곱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할 것을 원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뭐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뭐 바울파, 개바파, 뭐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런 분파의 문제도 있었고 뭐 온갖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만찬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와서 온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올 때는 누가 먼저 왔을까요? 부자들이 먼저 왔을까? 가난한 자들이 먼저 왔을까요? 부자들이 먼저 왔어요. 가난한 자들은 왜 늦어요? 일해야 되거든. 일하다 보니까 마무리해 놓고다 보니까 늦어요. 근데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 늦게 와가지고 먹으려 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 해라? 뭐라? 기다려라.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를 좀 뭐 해라? 배려를 좀 해라. 아 먹는 거 그거 뭐 한 끼 좀 늦게 먹는다고 뭐가 큰 게 난리가 나겠느냐.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서 다 와서 기다려서 함께 축복 기도하고 함께 만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이나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회 기득권들은 좀처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배려가 잘 안 돼요. 늘 기득권자들은요 기득권 중심의 생각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항상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필요가 있다?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서로를 향한 배려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배려는 너무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배려를 찾아보는 것도 한 재미있는 뭐 하나의 뭐 숙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려의 성경적인 원리.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낮게는 이렇게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내가 겸손한 것이고 상대방을 높임으로 배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진짜 낮게 보입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십니까? 항상 우리는요, 나보다 상대방을 높게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당신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당신보다 내가 더 영향력이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라면, 그게 반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당신이 더 괜찮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배울 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분들에게도 가만히 말을 들으면 그분에 또 배울 게 있어요. 심지어는 나이 어린 이런 꼬맹이 애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한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늘 우리가 배울 걸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보다 우리가 높게 생각하면 상대방을 우리가 낮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뭐하더라? 배우더라 이런 얘기예요. 배우더라. 여러분 내가 이게 높아지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울 게 하나도 없고 교만해지잖아요. 오늘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자? 낮게 높게 여기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다? 배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약한 자의 짐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할까? 짐을 서로 함께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말라. 상대방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 어떻게 함께 지을 수 있냐?
함께 기도해 주면 돼요. 함께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형제를 보면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이 진짜로 덜어져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한번 당해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주변들에게 막 기도 부탁을 해요. 나도 왜 기도해줘. 여러분 그걸 느낄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내 안에 강력한 확신이 생겨요. 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해요. 이겨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짐을 대신 지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약할 때 또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질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보다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짐을 함께 져야 돼요. 그게 바로 배려다. 배려가 없는 교회는 함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배려가 나타나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말과 행동으로 뭐하자? 사랑을 담으라. 여러분 사랑은 옳지 않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면 쭉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뭐한다면 사랑한다면 우리는 뭐하게 됩니까? 그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또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담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세 가지. 자기보다 남을 뭐하자? 낮게 여기자.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담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됩니다. 내가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실생활에 적용하기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일단 내 마음으로 배려가 먼저 시작돼야 되고 말에서 배려가 시작돼야 되고 행동에서 배려가 시작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교회에서 배려가 나타나야 된다. 사실 여기서 보면 가정에도 그러면 여러분 배려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한 4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마음에서 먼저 시작해라. 자, 일단 상대방이 먼저 뭐부터 하시라?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을.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고 어떻게 하자? 생각하자. 저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뭐 하는 거? 한번 해명하는 거. 저 사람의 입장. 여러분, 이게 바로 유명한 말이죠. 저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기. 한자로 뭐요? 역지사지. 어려운 말 나왔어. 역지사지. 여러분이 한번 담임 목사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목사님을 향한 배려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권사님이 저 상태에서 어렵겠구나. 저 연세 어렵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상대방을 뭐하자? 한번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요. 참 위에 이게 배려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것들을 좀 이미지적으로 저 사람의 입장에 한번 뭐 하는 거 배워보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장로님들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설교를 한 번씩 시켜요. 저희 교회는 뭐 잘 시키지 않습니다만 새벽에 이제 박 장로님이 가끔씩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만 장로님들이 설교 한 번씩 하면은 이제 설교가 어려웠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장로님들도 애쓰십니다. 매 번마다 대표 기도하기 참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 입장을 뭐하면 바꿔놓으면은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섬김이 한번 유치원 한번 가보세요. 섬김이 분들이 얼마나 애쓸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오면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꼭 그 직장에서 보면요. 직장들은 누구의 마음을 잘 몰라요? 사장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 사장님이 저럴까? 사실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직장을 운영하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근데 직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입장을 바꿔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로운 시선으로. 이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 세 번째로 무슨 시간으로? 은혜로운 시선으로. 사람을 볼 때에도 따뜻한 시선이 있고 사람 볼 때도 차가운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더 좋아요? 따뜻한 시선이 좋지. 어떤 분들은요, 차가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얼음 공주 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특히 안내하시는 분들 늘 뭐한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좀 온화하게, 오는 분들을 뭐하도록? 반기도록.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제가 1부, 2부 예배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다 안내를 해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따뜻하게 그들의 인사하고 뭐하는 거, 그들 이렇게 만져주는 거, 악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는 것, 그 순간.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게 교회가 밝아져요. 서로서 악수하면서 서로를 뭐 할 때? 축복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배려는. 내 마음에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배려가 됩니까?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에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배려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먼저 배려가 나타나야 될 것이 말이다.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상대방에 뭘 세워주어라? 체면을 세워주어라. 여러분, 말은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말로써 상대방을 좀 이렇게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상처를 주지 않는 말로 표현하라. 상처를 안 줘야 될 거예요. 아까 찬양단 막 뭐라고 했는데 상처가 됐습니까? 저 일부러 그랬어요. 왜? 뒤에 가서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 또 혼나니까. 일부러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한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뭐하자? 경청하자. 경청. 여러분, 우리가 배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만, 상대방의 말을 뭐하자? 경청하는 것. 이 자체가 또 뭐다? 배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진심으로 뭐하자? 칭찬하자. 잘 칭찬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말에서 일단 배려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에서부터 먼저 배려가 나오게 되기 시작되더라. 세 번째, 우리는 행동에서 배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뭐하라? 채워주어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딱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뚫레뚫레해요. 그럼 뭐요? 주일날 뚫레뚫레 뭐 찾는 거요? 주보 찾거나 또 뭐요? 황금봉투. 이분이 지금 주보 아니면 황금봉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 상대방이 뭘 필요주자? 필요를 채워주자. 그리고 좋은 것을 뭐하자? 양보하자.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한번 양보해 보세요. 이 두 개 중에 좋은 것을 상대방이 뭐하고 주고 내가 안 좋은 걸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안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냥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좋은 것을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오히려 누가 채우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니까.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을 합니다. 꼭 뭔가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꼭 뭐예요? 꼭 채워주셔. 이게 뭐 영적인 원리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걸 가지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배려라고 하잖아. 배려. 내 좋은 걸 먼저 뭐 하자? 양보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걸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뭐 하자?
섬기자. 꼭 우리가 보이는 곳에 섬기는 건 뭐냐면 티가 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한 자들을 뭐하자? 돕자. 마지막입니다. 교회에서. 자,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배려. 첫 번째. 자,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중요할 겁니다.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뭐 하자고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제일 연약해?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연약한 자들을 보면요. 그분을 뭐 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힘이 있고 저 사람이 기도할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기도할 힘이 없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 고백해야 된다. 스스로를 뭐라고요? 무익한 종. 여러분, 무익한 종이 뭐예요? 난 하나님밖에 아무 쓸데가 없네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만이 내가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머리 대고 잔다면 교회는 맨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교회가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더라. 세 번째, 교회에서 섬길 뭘 찾아라? 봉사의 자리를 찾아라.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예배라는 거 중요하잖아. 예배를 방해할 만한 것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핸드폰도 어떻게 돼요? 꺼놔야 돼. 왜? 이것 때문에 예배가 멀 수 있으니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예배 가운데 방해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음향시설 같은 것도 잘 해놔야 돼.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마이크가 딱 나가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큰일 나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면 예배 가운데 스피커가 나갈 경우가 많아요. 뭐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사탄의 공격이 심한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막 이런 방송 시도들이 안 돼버려요. 에어컨이 막 안 되고 막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는 측면에서 예배를 방해할 만한 것들이 어떻게 하자? 제거하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작. 따뜻하게 인사하고 서로 뭐 하자?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자? 따뜻하게 하자. 그리고 서로 뭐 하자? 칭찬하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배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배려 사건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내가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자, 약한 자의 짐을 함께 해주며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배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역지사지 정신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배려를 배웁니다. 교회 안에 배려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섬김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두 번째 시간으로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려는 하나님,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며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담아내며 서로가 서로를 받고 역지사지의 영신으로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에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인기 집사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그 눈이 하나님 잘 띄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눈을 밝혀 보였던 것처럼 우리 백영 집사님의 눈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 질병 가운데 또 입원하고 수술하고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도 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